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죽음과 살아남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예전에 송정미 씨가 이 곡을 불렀는데요. 찬양에서는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죽어가는 민족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죽은 뼈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장면에 비유하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인데요. 다만 실제 오늘의 본문은 이 찬양과는 약간은 맥락이 다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2절을 살펴보면 주님의 영이 에스겔 예언자를 권능으로 사로잡은 후에 이 에스겔 예언자를 데리고 어느 골짜기에 에스겔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자세히 보니까 뼈가 무척이나 많은 가운데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뼈가 말라 있었다라는 것은 그 유골이 생명을 잃은 지 한참이나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 뼈의 주인공이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뼈의 주인은 처음에는 시신 상태였겠죠. 그러고 한참 동안 부패해서 살도 썩고 그다음에 뼈가 다 드러납니다. 단순히 뼈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드러난 채로 한참 바람을 맞으면서 풍화되기 시작한 상태, 풍화된 상태가 마른 뼈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수많은 마른 뼈들은 그곳에 버려져 있었을까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한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37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뼈들에게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장면에서 이 뼈들을 가리켜서 살해당한 사람들이다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죽음을 당한 자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으로 히브리어로 바하루김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하루김이라는 단어는 죽이다라는 뜻의 하락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락이라는 단어는 에스겔에서 똑같은 장면에서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에도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할 때 하락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21장 10절에 사정없이 죽이려고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또 똑같이 죽이다 하락라는 히브리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장면은 다 어떤 장면이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는 그런 장면에서 하락이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에서 하락의 용례인 것입니다. 적어도 에스겔서에서만큼은 죽음당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그냥 살다가 죽었다,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받는 것과 연결된 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범죄와 불순종 끝에 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이 바로 마른 뼈들의 주인의 정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 끝에 이름 모를 골짜기 끝에 버려져서 가죽과 살과 장기까지 다 썩어 없어지고 그 뼈조차도 풍화되어서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물론 에스겔의 환상입니다만 그 뼈 자체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정해져 있는 말로입니다. 그저 죽어서 썩어서 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에스겔 예언자를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던 주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에스겔이 어땠을까요? 뼈에 뭔가 살점이라도 하나 붙어 있어야 좀 거기서부터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사람이 다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전 탈탈 말라버린 뼈들을 보면서 아무리 에스겔이라도 예, 주님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가 짜낸 최선의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 이제 그 순서를 넘긴 거죠. 차마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말은 못하고 하나님께로 공을 넘긴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에스겔이 보아도 이 뼈들이 살아날 희망이 없었음을 오히려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뼈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이 마른 뼈들에게 다시 살아나겠다 선포하라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단순히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힘줄이 뻗치고 살을 입히고 살가죽이 덮이고 마지막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났을 때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명령을 받은 대로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합니다. 그런데 대언할 때 소리가 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재미있는 묘사입니다. 뼈가 그냥 맞춰지지 않고 뼈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막 와그락 와그락 소리를 내면서 뼈가 맞춰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감이 있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이게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막 미키마우스 같은 만화 보면은 뼈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실로폰 소리가 막 나고 그러는데 약간 그런 것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실제 소리가 났다. 그리고 이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갗이 덮입니다. 아마 자세히 묘사되진 않지만 머리털도 나고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없어졌던 기관들도 생겨났겠죠. 그런데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좀비나 마네킹처럼 형체만 인간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명령하십니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에스겔이 그대로 말하니까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나서 커다란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된 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이 마른 뼈가 사람이 되는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나님께 반역해, 나에게 반역해 심판받아 죽은 마른 뼈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그들에게도 모든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마른 뼈처럼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무덤 열어서 이끌어내겠다. 죽음에서 너희를 꺼내겠다. 너희에게 다시 새로운 삶,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삶을 주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이 부패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으로 들어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약간 무서웠는데 좀비처럼 썩는 상태로 살아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좀비처럼 천을 칭칭 두르고 썩는 냄새를 풍기면서 몸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썩은 모든 것들까지 온전케 되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말 그대로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여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삶, 무덤에 들어가거나 골짜기에 버려지거나 상관없이 죽은 다음에는 그냥 별 차이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는데, 죽음의 무덤 문을 열고 직접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서 이후에 마른 뼈처럼 될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 끊임없는 반역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에게 죽음의 문을 열고까지 들어와 우리 모두를 이끌어내십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영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심으로써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마른 뼈가 되어 골짜기를 굴러다녀도 사실 별로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죽음 가운데 거하면서도 동시에 살아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기를 반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사순절이라도 아니면 고난주간이라도 좀 완벽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부터도 그런 삶을 사순절, 고난주간이라고 다른 때랑 좀 다르게 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주간에 마저 심지어 넘어질 때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정죄합니다. 거봐라, 너 희망 없다. 너 마른 뼈처럼 쓸데없다. 네가 뭘 하겠냐. 순종하려고 애쓰지 마라. 선행하려 애쓰지 마라. 사랑하는 삶 살려 하지 마라. 너는 그 정도 인간이 못 된다. 넌 안 되니까 그냥 여기 머물러서 죄를 씻고나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밝혀 말하는 바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단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도 다시 살리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무너지고 무너져도 우리 삶에 희망이 없어 보여도 결국엔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우리에게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오늘도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것들 모두 완전히 내 삶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강력한 충동을 느낍니다. 무언가 더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만 같은 압박감을 받기도 합니다만, 이 로마서 8장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힘주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의 원동력이자 근거가 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 너희가 그 삶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보다 너희가 그 삶을 꿈꾸며 오늘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본문이 말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영, 성령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도 증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과 반역마저도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그 마른 뼈들에서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무덤까지 들어가서 십자가로 우리를 그 무덤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도중에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더 나은 영적 수준을 추구하고자 하는, 또 우리 삶을 깨끗이 나누고 죄와는 전혀 섞이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 선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부족하여서 때론 실수하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다시금 붙들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죄의 깊은 구덩이는 언젠가 반드시 정복될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성령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된 모습이 조금씩 무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 흔들리고 고민하면서 나의 연약함에 떨고 후회하며 다시 그분을 찾는 미련하지만 신실한 반복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더디게 보일지라도 착실하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 인해 매일 죽고 또 주님께 나아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 우리를 그 무덤의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연약하고 미진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품고 우리가 하루하루 때론 넘어지고 때론 쓰러지고 때론 절망하고 좌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과 희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